오늘은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 내장이 아이랑 교회에 와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새해가 벌써 됐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새해가 두 번, 구정과 이제 신정 두 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날을 지나고 이제 연휴 끝에 이제 시작하는 화요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020년 1월 28일 사실 지금 제가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통증 같은 게 있어서 또 우리 세연이도 요즘에 간질도 하고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집에 가까워서 도보기도 하는 시간에 겨울이라 사실 교회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연이랑 함께 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 오늘 새벽 예배 들었던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가 아니라 참 열왕기상 6장 말씀 들었어요. 6장 1절부터 38절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용기 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하여 사실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사실은 다윗 아버지인 다윗 왕 때부터 건축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그 아들은 이제 참 아들 온순한 사람이라고 이제 평온한 그리고 평안하고 안일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그 성전이 온 성전이 금으로 둘러싸일 만큼 화려하고 굉장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또 7년 동안 완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건물의 성전보다는 무엇을 원하셨느냐 하면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바라셨대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 통하여서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의미는 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법도 율례 계명 그런 것들을 지켜서 행할 때에 그 참 쉼이 있고 참 성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 교회는 우리 자신도 교회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곳도 교회죠. 그리고 저는 이 세상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이 세상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할 거라 하시면 그때는 세상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한은 이 세상도 존재하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탄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듯.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읽는 것은 좀 스스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우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에게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을 이제 합당한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성전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행하고 지키면서 그 성전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말씀에 더 치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들었고요. 그리고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서 서로에게 참된 힘과 참된 평안을 주며 또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들었답니다. 오늘 우리 세연이 좀 경기를 하는데 간질이라는 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경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이 간질, 뇌전증 이게 물론 오늘날에는 약으로 좀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불치병이죠. 말하자면 완전하게 완쾌될 수는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병이 성경 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도 나오는 질병인데 보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간질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바울이 저도 잘 몰랐는데 어디선가 지식적으로 이제 들었던 걸 기억해내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어떤 통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사실 저도 통증 같은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으로 보면 욥이 있죠. 욥이 보면은 육신의 어떤 질병을 얻게 될 때 사탄이 하나님께 간과함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욥에게 풍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고 또 사탄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는 숨을 쉬듯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이 정도로 전하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사실 지난 주일날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린교회에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기가 걸리기 전에 기침하고 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잠깐만요. 제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또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업의 확장, 기업이 커 나가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알길 원하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하게 생각하는 자는 긍휼하게 생각을 받을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예 화평케 한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화평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분열과 다툼과 분산 이런 것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참 지난 주일날 우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팔복들이 있는데 이제 팔복 중에서도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 듣고 막 악한 말과
이런 말 듣는 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고 하늘의 상이 큰 일이고 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적었는데 여러 가지 다 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간략하게 전하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뭐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막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오히려 로마 식민지 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실 때 이렇게 팔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릴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약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감기가 복은 이미 그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증상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복된 자인데 세상이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야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오히려 더 잘 됐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더 잘 됐대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능통했는가? 율법도 잘 알고 흠이 없는 그런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됐대요. 수고하고 넘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뭐 강도 건너야 됐고 위험천만하게 잘 수도 없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 믿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님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디카이 오시네라고 해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뜻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리오라는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과 바램을 아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이미 잘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혼은 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것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혼은 우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의를 이룰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말할 것들이 있기는 한데 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함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너무 좀 원인 모를 통증 같은 게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올리는 거 잘 못했는데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지금 한켠에서는 우리 세연이가 책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린교회 오늘 새벽 예배 때 들은 말씀과 또 그 지난 주일 2020년 1월 26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들었던 말씀 간략하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해드리기 이전에 새해에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을 먼저 전하고 싶네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